여러분 이것이 뭔지 보이세요? 열쇠. 그렇습니다. 열쇠.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거 열쇠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좋은 자동차가 선물로 주어졌다. 또는 아주 근사한 집이 주어졌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열쇠가 있어야 됩니다. 열쇠. 키죠. 여러분 이것이 육의 모형이에요. 실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저주가 다 끊어졌고 사망 권세가 끊어졌고 잃어버렸던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의 세계에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쇠. 천국 열쇠. 예수님의 천국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여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천국에 열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천국의 이 열쇠는요. 우리가 그냥 영접을 했다라고 해서 또는 교회에 나온다라고 해서 또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천국의 열쇠를 이제 받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네 종류의 열쇠가 나와요. 구약의 이사야 22장 22절에는 다윗의 열쇠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천국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연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 하는 네 종류의 열쇠가 나오는데요. 다 이 다윗의 열쇠도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서 뭐 구약의 다윗의 열쇠와 천국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 다 네 가지 열쇠 모든 열쇠를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또 이 열쇠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열쇠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런 말. 이 열쇠로 열면 다른 어떤 거 가지고 이거를 다시 닫을 수 없고 이 열쇠를 잠갔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도 다시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열쇠가 아니면 천국은 절대 안 된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로만이 천국을 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대치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것이 설명을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시작을 땅에서 했어요. 땅. 시작이 땅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서 축복이 뭔가가 내려오다가 막힌 것 같아요. 자, 이 막힌 것을 푸는데 하늘에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면 예비하였던 축복이 쭉 내려오는 것 같이 이렇게 묘사를 해뒀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셨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키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동차가 있고 키가 있어서 그 키를 열었을 때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을 만드셨는데 땅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그리고 그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야지요.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합을 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은 이 열쇠, 영적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된다. 도대체 이 천국을 여는 천국 열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예수예요. 자, 그런데 이 열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천국에 대해서 최초로 얘기하신 신약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8장 얘기를 보니까 이게 천국 열쇠라는 것이 어떤 형태의 기도를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또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면서 맺고 푸는이라고 기도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기도하고 연결이 됐구나. 기도. 그런데 그러면 기도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천국이 내려오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물고 우리가 24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은 이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일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어떤 특별한 형태의 기도더라고요. 야고보스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주기도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요. 한번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뭐 배우나요? 어떻게 기도를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말은 했지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는 거는 참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나이가 어리다든가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또 이제 또 막 시작하는 초신자라고 한다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 12제자들은요. 성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었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구약 성경에 정통했단 말입니다. 당시는 구약 성경이 성경이니까 말씀을 다 아는데 또 왜 기도를 그러면 당연히 기도를 알 텐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도 뭐 기독교에서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기도만 하면은 천국이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릎 꿇고 또 뭐 금식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냥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도 기도라는 것은 다 한다고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모슬렘에도 기도가 있고 다 하잖아요.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녁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니까 천국이 정말 다 내려왔는가? 하는 거예요. 기도가 과연 기도 자체가 천국 열쇠인가? 그래서 그게 아니로구나. 제자들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해서 일단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오늘 하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천국 열쇠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고 그리고 그걸 우리가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때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배워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말의 뜻은 배운 다음에 한 번에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이요. 훈련.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기도를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대표 기도하는 거 가르쳐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는 그 말은 천국 열쇠 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는 믿음의 굉장히 성숙된 단계에서 하는 요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도 보니까요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온 것이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기 기도를 막았던 기도응답을 막았던 페르시아 군이라고 하는 그 군을 무찌르고 뚫는 것도 나오잖아요. 연계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천사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천사장엔 가브리엘도 내려오는가? 과연 내가 기도해도 그럴까? 또 역대하 7장 13장에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너희에게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너의 토산을 다 먹거나 또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 유행할 때에 바로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바로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하면 과연 내가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병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하늘에서 그 문제가 고쳐졌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요. 기도로 바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울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과연 우리가 기도해서 산 같은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는 없어지는 거죠. 문제가 완전히 해결해 졌는가? 또 질 수 있는가? 또 마가복음 9장 28절 그 간질 소년을 치료하는 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기도를 안 했냐고. 제자들이 했지요. 명령 기도도 하고 쫓는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또 기도, 어느 번역본에는 기도와 금식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의 3분의 2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계시록 3분의 1.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하늘에서 진행해요.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진행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형을 시킬 수 있다고 할까? 좀 이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할까? 그러는 유일한 것이 땅에서 하는 뭐뿐이었죠? 기도뿐이었어요. 기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계시록 5장 8장에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길래 이 기도가 하늘에 한 천상에서 내려온 천사들에게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져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는 하늘에 있는 향로에다가 부어져 기도가. 그런데 그 기도 아이템에서 기도가 다 차면은 그걸 이 땅에 쏟으니까 이 땅에서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땅에서 기도 응답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계시록의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떤 형태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이것을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의 구원에도 그렇고 또 인류 전체의 이 구원의 역사 진행에서도 우리가 어떤 형태의 이 기도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요. 구약을 알죠. 모세 알고 다니엘도 알고 엘리야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같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또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분명히 기도로서 정말 산을 움직이는 것 같은 많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육을 입으셨을 때 또 기도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도를 가르쳐달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배우고 이제 그 다음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데 천국의 열쇠다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또 신부, 완전함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나 영생의 열쇠나 신부의 열쇠나 완전함의 열쇠나 다 같은 열쇠.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어떤 형태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요. 또 이 땅에서도 가정천국, 교회천국, 천국이 일어납니다. 또 죽어서도 가는 영원한 천국도 있게 됩니다. 전부 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이제 이 천국 열쇠가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라는 것을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 열쇠는 보시다시피 작아요. 별 볼 일이에요. 별 볼 일. 이렇게 작은데 그러나 이 열쇠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그렇죠? 열쇠는요. 바로 그 집 또는 그 차의 주인이 갖는 거잖아요. 또 아주 믿을 만한 사람한테 주는 것처럼 오늘도 이 천국 열쇠 어떤 들으면 굉장히 사소하고 뭐 이게 별 큰 메시지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우습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쇠같이 조그마한 쇠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들려지는 우리의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들려와야 돼요.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귀가 열려져서 이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 내 속에 와닿게 하옵소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이것을 붙잡죠. 이거 다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천국의 열쇠, 믿음의 기도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 내면과 환경에 실제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 우리 2000년 역사에서도요, 천국의 열쇠가 기도다라고 말한 분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영국의 찰스 스펀전 목사님도 바로 천국의 열쇠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19세기에 E.M. 마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요. 그냥 변호사 출신이었죠. 근데 꼭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또 그리고 그분의 영성이 미국의 해변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기독교계가 쓰고 있는 이렇게 놀라운 분이신데, 그분도 천국의 열쇠가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계셨던 R.A. 토레이 신부님이라는 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는 길은 바로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연 도대체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건 어떤 것일까를 이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손가락을 내 손가락이 5이니까 5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에 집어넣는데, 여러분 묵상할수록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사소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얘기예요. 보니까 맨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문하고 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기도의 파운데이션을 이루어야 되는 거.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아까 같이 믿음의 기도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묻는 일이에요. 24 hours 어느 때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했죠. 잠언서 4장 23절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같은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묻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아닌 가정, 또 직장, 뭐 세상에 나가서 쇼핑할 때, 또 사람을 이럴 때에도 바로 또 어떤 특별한 일이 터졌을 때만 아니고 보통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뭐 교회를 간다, 또 밥을 한다, 뭐 빨래를 한다, 뭐 이런 일상적인 일에서도, 사소한 일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24시간을 내 속에 이 내 마음과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일, 이것을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래야 기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피가 있잖아요. 피가 내 몸을 항상 돌지 않습니까? 이 피가 안 돌면 어느 부분이든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피가 돌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몸을 전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떻게 내 몸을 전체를 도는가? 우리가 피가 어떻게 돌죠? 우리가 먹고 마셔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마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미니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단위는요, 데일리예요. 데일리.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가 먹여져서 그 말씀을 듣고 싹 잊어버리고 나머지 12시간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아파도 항상 예수님을 찾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 또는 바라본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거 다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끔찍할 정도로 세상 중심 그리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원래의 나로 돌아가요. 저는 믿는 가정에서 그렇지만 34살 때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전에는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지 비교적 늦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 자신을 봤을 때 굉장히 원래의 나로 돌아가 버려요. 이 생각과 또 이런 이 마음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거를 안 보게 된다라고 하면 또 34살보다 더 늦게 예수를 믿은 친구는 어떨까?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크게 받고 그렇게 했어도요 못 견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전에 어느 그 주 목사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잘 계시다 오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본인은 일주일 동안 전부들 마귀와 동행하다가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사실은 짙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거에서 얼마나 싹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목회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나가서 자기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또 자기의 지체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떠나면 이게 금방 세상과 자아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것이 지금 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적어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늘 하나님을 보려고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느새 세상 까마득히 세상 생각하고 세상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금방 깨닫는 즉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얼른 예수님으로 이렇게 다시 방향을 바꿔서 묻고 생각을 그쪽으로 돌아가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자꾸 하면요 이것이 훨씬 그것이 쉬워지더라고요.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제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피가 나의 온몸을 다 돌아야 되지 주님의 피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돌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배가 고프긴 고프지만 뭐 금식도 며칠이지 물과 음식을 공급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고프면 곧바로 먹고 배고프면 곧바로 먹고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2번씩 이렇게 계속 음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내가 들어 말씀을 듣든지 보든지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는데 듣고 끝, 5분 끝 하고 그 다음에 원래의 나로 싹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음식은 듣는 게 뭐라 그랬어요?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음식을 먹는 거로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먹는 거예요. 먹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소만 우리가 이렇게 소금만 먹을 수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긴다. 그 다음에도 그 말씀을 두고 싹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신을 범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서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엇일까? 이 말을 자꾸 되새기는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이 이제 내가 맛있게 먹었어. 사과를 맛있게 먹었어. 그러면 그 음식이 이제 내 속에 이제 소화가 돼서 나에게 이제 살과 피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의 마지막은
뭐죠 여러분? 마지막이 뭘 것 같아? 내 속에 들어간 사과가 이제 다 됐어. 다 지나갔어. 나에게 살과 피가 되고 다 끝난 다음에는 배설물이 되죠. 자, 이 배설물로 나오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배설물이 회개입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일으켜야 돼요? 내 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져. 내 죄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어서 나에게 영의 살과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속사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들 크는 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오랜만에 보면 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속사람이 크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날 보면은 내 속사람이 커 있게 돼요. 내 속사람이 커 있으면 뭐야 돼요? 내 내면과 환경에 바깥의 문제들은 자연히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왜 일으켰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일으켰어요?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하면 문제는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성장을 위해서 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일을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 듣는 것은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일리로 말씀을 꼭 취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은 이제 3번을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도 타야 되는데 제가 그게 마음에 큰 짐이에요. 짐. 그전에는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새벽인데 요즘 새벽 기도를 못하니까요. 이게 비는 날.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조금 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덮고 끝이 아니고 중간중간 하루에 몇 번이건 내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다시 리피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되새김질하는 것이에요. 자꾸 해서 이제 다 먹었어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끝은 그날이건 그 다음 날이건 뭐가 깨달아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 죄는 지금의 나뿐만이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체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과로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었다. 물이 있잖아요. 다른 표현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 이렇게 하면은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다. 때가 돼서 딱딱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속사람이 딱딱 성장이 나고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될 이 땅의 일도 착착 진행이 되고 이게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아, 쌩쌩한 거예요. 쌩쌩해. 이 그린 컬러로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잎사귀가 푸른 것은요. 이 황충도 먹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잎사귀가 푸른 거, 이 쌩쌩하게 이렇게 힘이 돋는 것은 우리가 모든 영적인 면역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전쟁할 때도 여호수아서 1장을 보세요. 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며. 자,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도 주야잖아요. 또 어느 때 주야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었다가도 바로 3시간 뒤에 또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1시간 뒤에도 또 6시간 뒤에도 또 말씀이 내 안에서 돌고 있고 이렇게 입에서 떼지 말으면은 바로 내가 받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에 적을 두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말씀이 없어졌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없어졌다. 열심히 막 세상에 취해서 막 열심히 살아서 없어진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고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에 무슨 일이 날까요? 바로 사단의 침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단의 내면과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연계는 정말 과학보다도 더 정확한 게 연계예요,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넘어가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더라고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요, out of sight는 out of mind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말이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out of sight가 되면은 역시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필드가 아니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필드로 변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면 하늘은 내 머리 위에 항상 있잖아. 우리가 다 하늘 밑에서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밑에서 완전히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보호자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전능자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정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항상 기도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말씀 묵상이 깔려 있어야지만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로 기도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아주 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미가 있어요. 인자와 어미.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무조건적으로 그냥 다 없애죠. 다 봐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지요.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지. 공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 고개를 돌리시고 죽는 데까지 내버려 두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죄와 벌이에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을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도 할 수가 없고요, 축복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 끝나야 축복이 와요. 그래서 바로 네가 이제는 옥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이사야서 보면 외치는 게 나오잖아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순하게 맞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NO!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딜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그렇듯이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이 차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 조금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도 하시는 거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신 것뿐이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내가 땡깡만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를 막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 큰 성인데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근데 그 다음에 아이성을 하는데 졌지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이긴 사람이라면은 이긴 군대라면 아이성 정도는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졌잖아요. 졌어요. 졌어. 왜 졌지? 여러분 왜 졌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일어났지?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다윗 왕 때예요. 바로 이스라엘에 3년째 비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비가 안 오면 뭐 그 당시로는 모든 게 다 심한 경제난에 들어가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경제난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럴 때 물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을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냐면 아이성의 멸망시킨 지게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로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이 이게 몰망할 때에 물건을 훔쳐서 감췄잖아요. 이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 모든 것을 다 알고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아간의 죄를 그냥 가지고 가면 이제 앞으로 정복전에 31명의 왕과의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못 하잖아요. 죄가 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죄를 그대로 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는요, 마치 여기에 무슨 생선 쪼가리가 하나 있으면 그 생선 쪼가리를 치우지 않은 한 벌레가 계속 오는 것처럼 요 죄가 있으면 금방 요 죄를 띠고 사단의 통로가 생겨요. 그거로. 그러면 솔솔 이 귀신 새끼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의 가족을 다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간, 이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성을 칠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이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또 다윗 왕은요, 하나님 왜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이 다윗 왕국이 왜 이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게 다 전부 다 죽게 생겼지요?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아이성 실패에서는 아간의 죄를 지은 자가 어떤 죄를 지금 해결해야만 이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거를 해결했을 때 더한 축복이 오잖아요. 지금 이 가나안 전체를 다 줄 거잖아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축복을 가는 길을 지금 요 아이성에서 막고 있잖아요. 요것을 해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전체 31명의 왕을 다 이기게 해주시는데 이 여호와의 전쟁을 막게 하는 이 죄, 요거를 해결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바로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잖아요. 이것도 너무너무나 사실 가슴 아픈 일이죠. 광야 40년을 같이 지나온 이 아간인데 말입니다. 타와서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것도 얼마나 이런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세가 어느 때는 막 너무 천창한 것 같아요. 너무 비참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40년을 같이 왔던 사람이 지금 가나안에 입국에 들어와서 이 죽임을,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이게 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왜 이렇게 3년 동안 심한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가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기브온 족속에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 아니 그거는 본인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전 사울왕 때 이야기고 그 사울왕도 또 그때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바로 올라가서 벌써 400년 전 얘기인데 이제 와서 이게 꼬여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다윗은 이걸 아니까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물어보니까 지금 같은 거는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주면 되는데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돈.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된다. 이 자기들을 죽였던 사울의 후손 7명을 내놔라.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와, 여기 어떻게 다윗이 그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내주는 것. 여기서 나오게 이제 리스바가 등장하게 되죠. 이런 것입니다. 저 믿음이 있었던 다윗은 영계의 원리를 알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요. 그야말로 영성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대로 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내리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또 사울 왕가도 다시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회복되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뭔가 맺힌 거를 풀어줘야 될 때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맺히게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누가 나 때문에 맺힌 것. 그러니까 내가 맺힌 것. 내가 맺혔거나 내가 누구한테 맺히게 했거나. 그건 똑같은 거예요. 뭔가 묶여 있었던 것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 이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내가 알고서야 뭐 지금 예수 잘 믿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는데 모르는 사이에 맺힌 게 있다고. 이걸 풀어줘야 돼요. 또 나 자신으로 보면요. 내 안에 한도 있어요. 여러분. 한 꽁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말로는 용서하죠. 그러나 속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 이거는 반드시 믿음만큼만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요거 안 없어져. 이 미움이 안 없어져. 분한 게 안 없어져. 이거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라고 하셔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은 뭐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못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도우시죠. 우리를 도우세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지만 바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내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맺혀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 뭔가가 맺혀 있는 것을 땅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손 못 대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풀기 전에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꼭 해결하자. 이게 딱 걸려 있었어. 맺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우리가 믿음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 중에 기도지요.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려요. 크게 기도해요. 내 속에 아픈 것도 얘기하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소원도 얘기하고 항상 주세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러나 여기 껴야 될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닌 다른 뜻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이것을 하시는데요. 그냥 하루 뭐 꾹 참고 그냥 뭐 짬뽕 먹을 거 짜장면을 먹고 양보하냐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이거는 땀이 피가 될 만큼 기도해요. 자기를 꺾는 거죠. 완전하게. 완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땀이 피가 되는 기도. 엄청나게 나 자신을 꺾는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게 나를 꺾지 않고 이게 되냐고. 이걸 꺾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그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못 꺾으면요. 여러분. 그래서 베이지컬리 내가 하나님의 겟세마네 기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겠다라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것이 확고하게 서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쫙쫙 다니엘 같이 또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물러 같이 그런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는 이렇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앞서가 시시한 게 아니고 중심에서예요. 이거는 중심에서.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믿음의 기도, 천국 열쇠 기도를 하지 못해요. 우리가 천국 열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또 천국 열쇠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갖지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면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절대로 방해야. 사단의 방해. 엄청난 방해. 영적인 전쟁. 이겨야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을 끌어오는 거는요. 마귀하고 상극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천국을 끌어와. 우리 가정에 천국을 가지고 와. 우리 교회에 천국을 가져오고 이 바로 미국에 한국에 우리 민족에 이 시대에 천국을 끌어온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고 마귀가 그냥 질색을 하는 게 이것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기도. 이 기도를 그러니까 마귀가 절대적으로 막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방해냐, 진짜냐, 아니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이냐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진 다음에는요, 영권 싸움이 있어요. 계속 귀신한테 당하고만 살 거예요. 영권이 커져서 바로 이거를 이제 이기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한 과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의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과부가 그냥 그 앞에 나가셔요. 왜냐면 문제 해결자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누군지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문제 해결자가 뭐 나의 오너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남편이 아니고 나의 담당 의사가 아니고요. 그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과부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을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막 무릎을 친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될 때까지 가서 바로 정말 귀찮다 할 정도로 그냥 너그러졌잖아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바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없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보통 기도도 안 해. 근데 보통 기도를 넘어서 믿음의 기도, 이렇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는 기도, 천국 열쇠가 되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나 적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단이 극성을 피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자꾸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당장 이게 일이 생기면 여러분 6의 일과 0의 일은 해서 누가 이긴다고? 6이 이겨요. 항상 6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해야 되니까 바쁘게 하고 일을 터뜨리는 거예요. 계속 마귀가. 이것이 사단의 방해인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마귀의 필드예요.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해서 맹활약을 해. 맹활약. 내 생각도 넣어주죠. 그래서 아니 지금 기도했다고 뭔가 달라지냐? 기도 안 했다고 될 일이 안 되냐? 이런 생각 딱 넣어줘. 또 마음에 기도하기 싫어. 나가고 싶어. 교회 가기 싫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환경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가 되려면 항상 인식에 귀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듣는 거, 또 내가 하는 거, 내가 가 있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단의 역사가 나한테 침투하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는 뭐를 얘기하노? 눈이나 귀나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단이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도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더 들어와요. 들으면 더 들어와요. 또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가 있는 곳, 내 발이 가 있는 곳이 어떤가, 영적으로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잘 생각해야 되죠. 그것뿐 아니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같이 늘 같이 있는가, 그거는 영이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의인, 악인, 죄인, 계속 사람을 따라서 이게 지금 영이 움직이는 거죠. 물건도 있잖아요. 물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울께서
그 5만이나 되는 마귀에 관한 책들인데 그걸 다 그냥 불살라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팔아서 5만 불 선교헌금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5만 불의 선교헌금이 아니고 5 빌리언 정도의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대대로.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야.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었어도요. 자, 그래서 바로 나에게 사단의 채널이 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없애줘야 돼. 없애줘야 돼.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마귀가 거기 뭐 계속 통로를 그 문 열어놓고 있는데 뭐 계속 들어오는 거죠. 다른 문을 잠그면 뭐합니까? 부엌문 열어놓으면 부엌문도 들어와도 집에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죠. 내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들은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의 생각과 마음에 끊임없이 이 사단이 들어올 수 있고 너는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보는 물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영들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불신앙의 영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에 오래 가서 있으면 누구나 달 것 없이 하나님 안 믿어져요. 여간에서 안 믿어져. 마음이 달라져. 나와도. 세상으로 몸은 나와 있어도 세상에 가 있어. 세상은 불신앙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속에 세상은 불신앙의 영,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의 DNA를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면 자꾸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 세상에 나가면 자기를 인정하라고 그러고 자존심 세워주고 자존심 이거요 금방 원래가 그 성향이기 때문에 금방 쫓아가요. 세상에 훨씬 가기가 쉽고요.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높여라는 것이 훨씬 아니야. 쉽 빨아들여. 훨씬 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흘 부흥회에서도 여러분 하루 만에 다 깨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그만큼 이 세상은 죄의 세상, 또 내 속에는 이렇게 원죄의 DNA. 자, 그래서 사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어느새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싹 변했어요. 내 중심은 뭡니까? 교만이야, 교만.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빼고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수 있어. 또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아니 그러면은 굳이 뭐 그렇게 교회 가서 울고불고 할 필요 없잖아. 노아때같이 된다니까요. 돼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불신앙의 영과 교만의 영과 이 세상의 영과 자기 인정하는 이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나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영에 중요한 사단의 영은요 가식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가식을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정말 그냥 침투하는 거야. 그냥 침투. 내 안에 그냥 침투해. 본능적으로 침투해. 이 세상 속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짓자마자 금방 무화과 나뭇잎으로 본능적으로 자기를 가리웠잖아요. 이것은 나도 모르게 가리지만 우리 속에는 뱃속의 애기도 이거를 가려요. 여러분 이것이 심해지면 자폐로 나오는 거예요. 애가. 그 영들이 와서 그 애를 자기도 모르게 씌운다니까. 그 영으로 이렇게 씌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도요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 안 하고 가면요 우리를 자꾸 가리게 돼요. 자꾸 그래서 감춰. 뭐 나쁘지도 않지 뭐 독스럽지 않다고 자꾸 감춰. 본능적으로 가리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교회 와서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면은 프라이버시다.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막 자기 얘기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안녕하세요 막 이런 소리만 하지 속 얘기를 하나도 안 해.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막 저보다 펄펄펄. 이게 전부 이 어둠이 가득 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는 하다 못해서도 이 아픈 부분을 오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죽으셨어야 했어요. 죽을 때의 아주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옷을 다 벗기우셨어요. 다 벗기우셨다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벗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벗으면 뭐가 드러나죠? 벗는 거. 수치가 드러나죠. 창피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바로 수치가 드러나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한테는 다 숨기고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도 사람한테도 못 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못 내놔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앞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만 다 얘기하겠다. 안 된다니까. 그건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식인데 여러분, 한국도 물론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철저한 뭐 김치 먹고 있으시는 거죠. 자, 그런 가식 문화지만 유교뿐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 아닌 종교는요 다 가식 문화예요. 가식.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녀도 우리가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성령을 받았어도 이 가식으로 자꾸 덮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린아이같이 정말 속과 겉이 같도록 자꾸 벗기는 자, 그래서 정말 사람 사는 거 정말 똑같지 않아요? 정말 다 똑같아요. 당하는 문제도요 다 비슷해요. 여러분. 진짜로 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한 오픈하고 또 남의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또 듣고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두면 나한테 어떤 투명한 영이 와서 씌웠어. 가식을 했어. 나에게 딱 가식을 씌우면 영적으로는 어떤 일이 나냐. 쉐이드. 여러분 유리창에 쉐이드. 차에도 쉐이드를 쓰면 햇볕이 직접 안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죠. 이 쉐이드가 세우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영혼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까? 죄를 못 보더라고.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가식하는 이 영을 우리가 엄청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미혹의 영, 역사지요.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 낙심이요, 낙심. 마음을 다운시키는 낙심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인내 못하게 해요. 이 정도도 했으면 됐잖아.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하잖아요. 우리 계시록에서도 말씀했지만 기독을 향로에 이렇게 담아와서 금대접에다가 담아와서 천국되는 향로에 부어서 그것이 차야지 그거를 이 땅에다가 부어요. 천국에서.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도가 차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떤 거는 2번만 기도해도 찰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막 30년을 기도해도 안 차는 게 있어요. 안 차는 거야.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의 항아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어요. 할 수가 없어. 조지 뮬러 같은 5만 벌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그분이 그 평생을 그 기도로 인하여서 영국을 고아원들을 다 운영했잖아요. 그분의 그 돌아가신 다음에 쓴 책을 보면요. 그분의 생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3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하나는 친척이고 하나는 이 가족 중에 누군가의 구원이었대요. 그것이 조지 뮬러 그분의 장례식장에서 그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되는데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해서도 안 되는 게 있고 또 한 번만 기도해도 되는 게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에는 인내, 견딤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5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하고 5번째가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의 파운데이션이 날마다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은요. 그야말로 말씀과 기도가 이게 두 양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피같이 나를 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마음과 생각을 바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맨 끝에 5번째인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마귀의 계기를 우리가 분별하고 여기하고 싸울 수 있어야지 돼요. 마귀. 어느 때는요. 우리가 자전거도 타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다쳐요. 7전 8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안 돼도 또 하는 거예요. 결국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마귀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불신앙의 영도 넣어주죠, 교만도 넣어주죠, 가식도 넣어주죠, 미혹도 하죠, 또 인내하지 못하게 하죠, 낙심만 넣어주지, 또 막 일도 터지게 하지, 또 막 바쁘게도 하지만,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샘을 얻어서 여러분 끝까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무엇인가에 나를 올가매지 않으면 이 마귀, 5번째 마귀의 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가 제일 감사한 거가 저를 위해서죠. 이렇게 안 했더라면 이게 하겠어요? 절대로 제 영혼이 지금만큼도 절대로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족쇄를 채우는 거죠. 자기 스스로한테.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마귀 세상, 내가 원죄인데요. 이게 어떻게 그냥 되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최소한 나는 주일 예배는 절대로 나온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또 일주일에 3번은 내가 절대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또 나는 언제는 내가 꼭 금식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족쇄를 쳐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요, 습관을 따라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습관. 몸에 붙는 거 있잖아요. 이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습관이 딱 붙으면요,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습관이 되어있는 말입니다.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 되면은 그렇게 그냥 괴롭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고 기도함으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